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주저없이 전심으로 달려가 주님 날개 안에 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임종을 일주일 정도 남기고 저한테 만약에 설교를 요청하신다면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하신다면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죠. 설명할 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인간이 지혜가 한계가 있는지라 그 일주일 안에 이 성경에 있는 그 무한한 보고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혹은 그 임종 순간에 있는 그 지체에게 가서 제가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더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략한 채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든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제가 임종시에 있는 그 분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했는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제가 임종이 제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서 국가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를 초대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본문들을 사용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1절, 26절,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3장 24절. 3장 24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열방교회가요, 모든 신자들이 공통된 신앙 고백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싶다면,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고 싶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주인에게. 그것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노예는 절대로 그 주인으로부터 풀려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으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값으로 어떻게 그 많은 속전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쉽게 말해서 죄의 둘러스,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상전으로부터 헤어나오고 풀려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지불해야 하냐면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속전의 값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손에서 죄인 세력에서 풀려나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값입니다. 목숨이 값이에요. 그래서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죄라는 주인으로부터 풀려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전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이 아니고 당신만도 아니고 큰 무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들과 그리고 장소를 초월한, 즉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을 위한 속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은 일시불로 전액 완불하셨습니다. 일시불 좋아하십니까? 저는 할부를 좋아합니다. 돈이 없으면 할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일시불로 이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은 학원을 보낼 때 그 학원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김밥집 같은 데다 미리 부모가 돈을 맡겨두죠. 뭐 한 2만 원 맡겨놓고 우리 자녀가 오면은 오늘 이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 대신 돈을 지불할 테니까 오면 편하게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부모가 보통 어린 자녀들이면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가지. 제가 한 5,000원 만 원을 지급할 테니까 우리 딸 오면은, 우리 아들 오면은 만 원을 더 받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주님은 일시불로 완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지. 구속주로서 다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값에 대한 속전은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일시 그리고 전액 완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제사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입니까? 여러 번 드렸죠? 줄기차게 드렸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3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거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왜 그렇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죠. 범죄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과 함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뭐죠? 짐승이 제사죠. 이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또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건은 어떤 마음과 어떤 본심이 깔려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길을 걸어가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단명하셨으면 그냥 한 10분 안에 그냥 죽으셨으면 별 고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이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면서 그리고 바로 죽으시면 좋은데,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형이 무섭냐면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하고 죽이는 형이 이제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은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늘의 천사들을 내려보내셔서 이 모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무찔리시고 거기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이미 올라가셔서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결단했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이 그 못을 가지고 손에 딱 박았을 때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저 같으면 주님 이거 안 되겠어요. 이 정도는 제가 못 참겠습니다. 제가 내려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칼에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바뀔 때마다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이 악물고 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지금 상담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6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6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통의 순간 속에서는 여러분 1분도 1년같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또 하나,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뻥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대속 사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승인하신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님의 속량과 속전을 지불한 사건에 온전히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속전의 효과, 따라합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칭의는 따라서 법정적 용어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책감 속에서 빠지냐면은 이 칭의가 법정적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칭의 개념에 대한 싸움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칭의를 부정하고 의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칭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부패해 있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조금도 없는데, 여러분 정말 의롭습니까? 예. 그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유죄이지만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유죄이지만 무죄의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근거에서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이 교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사단이 엄청나게 여러분 가운데 영적 공격을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일평생 살았던 모든 삶을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착 제시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저로서는 어떤 걸 드러내겠습니까? 사역의 형편없는 열매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단이 보여주면서, 야, 너 일평생 동안 한 게 뭐냐? 너 잃었던 게 뭐냐? 너 죄밖에 안 지었어.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 너 네 욕심대로 살았어. 여러분, 사단이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오서 두려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에게 넌 의롭지 않은 존재야. 너 의롭게 되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환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나의 죄가 주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간주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뭐예요? 간주되신 거예요. 여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 이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따라서 전가하셨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뭐예요?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칭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하나 틀어드릴게요. 두 형제라는 동영상인데 아마 내용을 아신 분들도 있으시고 잘 만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형제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내 옷이 주님께 넘겨져서 예수님 그 옷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형처럼 살 거야.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의가 주어지는 방식을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가보십시오. 3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 속량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왜 값없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가운데 거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의롭게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늘 술병을 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입이 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검은 죄들을 가져가시고 내가 그분의 흰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죄를 정말로 고백하고 그 죄를 떠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아가신다면 전심으로 나아가신다면 예수님은 그 즉시 여러분의 넉마 옷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왕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될 만큼 무엇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내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칭의의 값을 단 1전이라도 지불하려는 순간 예수님은 그 여러분의 값을 내던지시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용서함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조금이라도 지불하는 순간 여러분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가보십시오. (5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냐? 그러면은 물로 나와서 마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나는 돈 없이 값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돈을 내려고 하고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나는 온전한 값을 지불 못한다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값없이 나오시면 됩니다. 은혜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정말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안지 않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말고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와 대속과 이 은혜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마다 듣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속죄 사역 안에서, 주님의 대속 사역 안에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어졌고 주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심리적 연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이제는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